자, 본문에서 이제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이 힘은 이것이다 이랬습니다. 저는 그걸 예전에 읽어가지고 그 표현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느낌이 듭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다. 승리한다 라고 할 때는 승리라는 단어가 좀 적절한 것 같지만, 어떤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더 그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늘 성경이 모두 다 그렇긴 하지만 교리가 깊이 있게 이 속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세상이라는 말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공간,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말은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본질적이고 아주 깊이 있고 어떤 근원적인 의미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하실 때 그 세상이 뭐겠어요? 또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어요? 세상이 왜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할까요? 그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깊이 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본문을 우리가 잠깐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오늘 20절하고 21절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정해봤어요. 먼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성이나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 여러분들의 열정, 이런 것을 넘어서 있는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이래 믿어도 되고 저래 믿어도 되는 거고, 이 믿음도 믿음이고 저 믿음도 그 믿음이고, 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거기서 거기고, 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거지. 믿음이라는 게 특별할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주 특별한 거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 새 것처럼 살아. 새 것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이미 새 것이 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언제 성경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득하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하지, 잘 봐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지?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예? 모든 세계가 명명백백하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죠. 예수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믿음에 대해 가지고 설득하거나 논리를 제시하거나 이렇게 전혀 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서 목사가 교리를 여러분들한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교리들을 얘기할 때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여러분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 논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리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것이 능력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그래 따지면 영적인 일종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믿음 어디서 났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한 형제 지체된 한 몸 된 성도들을 또한 사랑한다. 왠지 아세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이단 사이비교 같은데 여러분 혹시 그런데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보진 않아도 그들의 그 어떤 집합, 어떤 공동체에 그들의 정신이 어떠할 거라는 것은 대충 알아요. 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모임에 열정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은 없고 죽은 목사님 그 영상 틀어놓고 예배한다는 사람들. 되게 광기적이잖아요. 죽은 사람, 죽은 목사 설교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는데 그게 나는 그 성찬은 누가 집행하냐.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 분들이 혹시 이런 얘기 들으면 빨리 나와야 돼.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설교 틀어놓고 저들끼리 자기들 만족감 속에 그냥 있는 거지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목사가 하나님께서 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사를 세워놨겠어요. 그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성례를 집행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말이 옆으로 나갔지만 그런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교리가 있죠. 그렇죠? 자기들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 안에 자기들만의 또 사랑이 있어요. 그죠? 막 협력하고 서로 막 복도도 주고 이러면서 때때로 이제 거기 이탈하는 사람들은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만희가 그렇게 한대잖아요. 그 벌써 나가는 사람들은 막 쫓아가고 협박도 하고 그런 데잖아요. 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들어오면 좋아해도 나갈 때는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한 몸과 한 영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영적 상태를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전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들을 지킬 때 또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의 사랑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다. 여기서 계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여기에서 계명이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게 바로 1절에서 말씀한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들이 가진 믿음,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합니다. 그렇죠? 이 믿음, 여러분들이 지금 칼빈이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더 보게 될 거예요. 칼빈은 계속해서 지금 이 2장에서 이 믿음에 대해 가지고 쭉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특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런 걸 배우실 때 여러분들이 그걸 깊이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모두가 다 진리에서 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합니까, 목사님? 그럼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다 믿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자기들이 다 진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왜 기독교의 믿음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분명히 불만을 가지고 딴지를 걸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록된 또한 성경이고, 성경의 이 말씀은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증거가 있고, 그렇죠? 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묶으면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증거라고 그런 거예요. 증거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의 증거다. 그래서 증거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 또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율례, 또 여호와의 또 증거라는 표현도 있죠. 그렇죠? 여호와의 증거.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여러 표현들이 있죠. 이거 말고도 있죠. 그게 전부 다 한마디로 묶으면 전부 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계명. 여기 또 계명.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났으니까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는 거죠. 이거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믿음, 그런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튼튼한 반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믿음의 말씀에서 난 믿음이 아니라면 이 믿음은 쉽게 허물어지고 깨어지겠죠. 그리고 결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왜 그렇게 했어요? 객관적인 확실성과 주관적 확신이 그 속에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영혼에 믿음이 힘을 불어넣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따라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본문에. 세상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은 요한복음이잖아요. 사도 요한의 서신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세상의 개념하고 약간 틀려요. 표현이 틀려요. 표현이.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사도 바울 신학하고 요한의 신학하고 서로 표현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서로 서술하는 것들이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하고 우리가 로마서 같은 거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공통된 입장을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같죠. 다 한 주고 한 믿음이고 한 성령이고 그 안에서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5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 승리는 이것이다. 할 때 그 세상을 뭐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말하자면 바로 죄의 권세, 또 이것으로 말미암는 사망, 또 뭐가 있어요? 사망의 권세 위에서 군림하면서 역사하는 사탄이겠죠. 여러분, 사탄은 이런 거, 제가 지금 아주 객관적인 얘기를 여러분들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원래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게 사망의 왕좌에 지가 앉아가지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세상이라고 얘기한 건 요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바로 이런 죄악의 권세, 죄의 힘, 파워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사망, 죽음이겠죠.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왕좌에 앉아서 어둠의 모든 세력을 공중권세 잡은 바로 그 사탄. 또 여기서 부가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세상의 정사와 권세, 말하자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자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세상은 거기에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네로, 갈리큘라, 얼마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보면 미친 자들이죠. 네로 그런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들이거든요. 갈리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대 속에 그런 말하자면 종자들이 태어나잖아요.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그 사망, 공중권세 잡은 자, 사망의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영에 의해 가지고 막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이런 세상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할 때 그 세상하고 같은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도 바울도 세상을 깨뜨리셨다,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기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같이 이기는 거지. 이기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삶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잖아요, 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게,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상태. 오늘 본문 20절에도 대번 그 얘기를 해요. 1절, 2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러한 두 가지의 점을 다양한 본문들을 통해 아주 날카롭게, 이 말이 정치학이라는 말은 날카롭게 가르치고 있는 바 그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상태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내적인 상태는 육과 그 다음 영, 이 두 상태가 항상 나뉘어지고 때로 분열되고 갈등하고, 그 속에서 갈등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면에 그런 상태를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성경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고백한 거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매일 자기가 다른 성도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매일 본인은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 놓고는 어째 그러면 사도 바울 자신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렇게 탄식을 하냐 이거죠. 뭐 때문일까요? 이 두 가지 상태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실존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실존적이란 말을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적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의 실존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확실히 유리하죠. 알고, 이 상태를 알고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 편하죠. 이유를 아니까. 왜 이런 거야? 매일 뭔가 힘들고 눌리고 괴롭고 마음이 뒤처지고 때로는 머리가 핑핑 돌고 어떨 때는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막 힘들고 히스테리에 막 사로잡힐 정도가 되면 사람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며.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거를 바르게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면, 그런 현상이 내게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 답답한 거죠. 나한테도 무슨 열병이 또 찾아왔나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예? 그쵸? 그러면 문제를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자기의 모든 삶의 연약함과 문제들을 그리스도께로 대부분 딱 맡기고 그리스도께 자기의 시선을 향해 가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찬스를 빨리 잡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칼빈이 지금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칼빈의 모든 이렇게 이제 칼빈이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교리적 설명도 되지만 그보다는 1차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의 교훈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존 칼빈의 아주 뛰어난 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쭉쭉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또 탁월한, 교리적으로 아주 탁월한 진술들인 거예요. 예? 자, 이게 바로 세상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계신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더군다나 우리 자신과 늘 부딪히고 싸우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보게 되겠지만 다음 주의 주제는, 그래서 칼빈도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느낀 바는 뭐냐면 칼빈이 일종의 어떤 맥락을 잘 이렇게 유지해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의 주제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런 상태를 인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 속에서 육적인, 영적인 이런 트러블을 여러분들이 겪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이런 실존적인 상태를 지각하고 인식했을 때, 성도 여러분들이 그때 그걸 지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안 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사탄은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저 멀리서 빼꼼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지, 막 옆에서 이제 막 이러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면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예? 맨날 힘든 게 그러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이거 왜 이 얘기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때. 그렇죠. 그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해가 없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못 건듭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실제로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 건듭니다. 물론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뭐 어쨌든지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하겠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대한 아이언돔이 있잖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아이언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음의 사람들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미리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것은 이제 본문을 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20절. 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죠? 불완전함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부분적이라는 거죠. 예? 우리의 지식이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서 있다고 하지만 목사라고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목사도 다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조차도 우리는 100% 다 잘 알지 못하죠. 우리는 성경에 계시되어지는 것만큼만 충분히 알면 그걸로 충족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거울은 오늘날 거울 아니고 과거의 청동거울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청동거울. 옛날에 청동거울은요, 이렇게 얼굴이 비치면 얼굴이 이렇게 굴곡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얼굴이 길쭉해졌다가 또 흐릿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세의 삶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육신의 짐을 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우리가 육신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19절에서는 칼빈이 이 육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9절에서는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육체의 감옥이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 불완전한 믿음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기를 계속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까지 미친다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좋은 것들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세상이라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여기에서 세상은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나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사실들, 바로 죄. 죄의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세상에서. 온갖 죄 때문에 모두 다 이 세상이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모든 부조리함이 전부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세력에 모두 다 사로잡혀 있죠. 이런 거 하나하나도 설명하자면 길어요. 사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강탈하고 온갖 음란한 짓들을 하고 뭐 이러면서 세상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냐? 그게 다 사망 아래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악을 행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짓하고 속이고 막 싸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누가 있어요? 사탄이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랑이고 하나님이 잠시 이 세상의 굴에다가 하나님이 자리를 비워놓고 있으니까 사탄이 그냥 거기서 여우가 그 왕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의 부적절한 척도와 좁은 도량으로는 무한한 것이 이해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교회와 관련해서 진정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무지는 우리 각자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만큼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방해물이자 장애물들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이게 참
이 육체의 여기서 표현을 보면 육신의 짐이다. 지난주에는 감옥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감옥 예전에 우리 그 이제 고향교회 박효진 장로님이 그 이제 성령의 그 은혜를 받고 거듭난 다음 회심한 다음에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도소 안에 있는 갇혀 있는 죄수들은 들킨 죄수들이고 교도소 밖에 있는 우리들은 안 들킨 죄수들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그게 재미있는 표현 같아서 기억이 나요. 틀린 말은 아니죠. 성경은 감옥소에 정성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만 죄수들입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망 아래에 있는 죄인이죠. 그게 바로 이런 감옥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육신으로 말미암는 문제들을 겪잖아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밑에 문단. 그러나 또 다른 본문에서 동일한 사도는 심지어 자 여기 앞에 거는 부정적인 얘기고 이제 긍정적인 얘기죠. 우리가 아주 작은 한 방울의 믿음에 대해서라도 아무 오류도 없이 확실하고 진실하게 맛보게 될 때 복음을 통하여 어떤 거추장스러운 가림도 없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데 이르게 된다고 선포한다. 어떻게 보면 방금 읽었던 앞에 문단의 내용은 극과 극이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 속에는 이 극과 극의 두 대조적인 실존적 상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앞서는 육에 대해서 말했고 지금 이 문단에서는 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 상태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거기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주 작은 한 방울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큰 믿음도 아니요. 아주 작은 한 방울이야. 예. 해가 쨍쨍 나는 막 엄청나게 뜨거울 때 우리가 소낙비가 오래 안 내려도 한 5분만 후두둑 떨어져도 시원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목이 너무 마른데 진짜 한 모금의 물만 마셔도 온몸 전체가 시원해지는 느낌 아닙니까? 그 한 모금이. 한 방울의 믿음에 대해서라도 아무 오류 없이 확실하고 진실하게 맛보게 된다면 그 말이죠.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참된 믿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게 진실한 복음에서 나오는 거라면 이 말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 방금 고문단 제일 밑에 줄 대부분의 의심과 전율은 필히 대단한 무지의 껍데기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죠? 무지의 껍데기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해야 돼. 교회도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계속 얘기해야 돼. 예? 저희 집에 계신 분이 제가 어떨 때는 막 말을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그 얘기하냐? 오늘 또 그 얘기했냐? 한 번씩 저한테 이제 좀 다른 얘기 좀 해봐라. 그때마다 저는 그래.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얘기를 해놔도 또 좀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이 새로운 또 성도가 오잖아요. 예? 그럼 또 새로운 성도가 오면 이분들은 또 몰라.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계속 들었는데 이제 또 새로 누가 오시면은 이분은 또 그걸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면 또 그분들에게도 또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들었던 분들은 목사가 또 반복을 하면 아, 이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또 먹여주시는 거구나. 나는 그냥 곁으로 그냥 또 보너스로 또 받는다. 이 생각을 하세요. 아셨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뭐 특별하거나 뭐 다양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단순해요. 했던 얘기 또 듣고 했던 얘기 또 듣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새로워야 이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했던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뭐라 그래요? 야, 저번에도 했던 말씀인데 오늘 들으니까 또 새롭네? 이래야 정상인 거지. 그 목사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님은 맨날 연구도 안 하나 봐. 했던 말 또 하네? 또 계속 우려먹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무지의 껍데기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도 아세요? 내가 아는 것 같아도 요만큼 아는 거예요. 요번에 내가 요만큼 알았어. 요만큼. 어? 근데 똑같은 말 같은데 다음에 들으면 또 요만큼 또 이렇게 또 아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는 게 점차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 저번에 했던 말 같아도 이번에 그걸 들었을 때는 내가 좀 더 커지는 거예요. 응? 이런 정도돼 있지. 우리가 하나 들었다고 나 그거 알아. 그런다고 그거 다 안다. 그런 건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저는 어거스틴의 해심기가 참 그게 이제 인상적이거든요. 어거스틴이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가지고 막 얼마나 그 방황을 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버려진 자처럼 인생을 살고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성령의 은혜로 그가 성경을 딱 펼쳐져 보는데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딱 보고는 그가 그 말씀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한번 펴보세요. 이게 그 방황하고 있는 그 괴로워하는 그 영혼에게 성령이 그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들려? 톨레르게 그랬다는 거예요. 톨레르게 책을 펼쳐 들고 읽어라. 그래가지고 펼쳐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이 13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내가 한번 읽어보자 이 말이죠. 자,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교의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조직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도구마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루터의 해심기에서 보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어떻게 보면 그건 되게 교리적이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 구절 자체가. 그리고 루터는 그 말씀에 확 진짜 막 천둥벼락을 맞듯이 그의 영혼이 그 말씀에 부서진 거죠. 이 로마서 13장 13절 이 말씀을 성경을 그냥 이렇게 펼친 거예요. 그냥 톨레르게 그러니까 펼쳤는데 이걸 펼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행하라. 이 말씀을 그가 꽉 영혼이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영혼 전체가 다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금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그런 거예요. 맨날 듣는다고 지겨워하지 마라 이거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어두움의 무지의 껍질로 막 둘러싸여 있는 것을 탓해야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보라 이 말인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래 따지면 매일 보는 말씀이잖아요. 매일 보는 말씀인데 어떨 때 보면 그 말씀이 확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 속에서 빛을 또 확 비춰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은 타고난 본성상 그 직관에 있어서 불신앙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뿐 아니라 큰 충동을 가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해치는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유혹들이 있다. 이런 게 모두가 육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육의 연약함이 없으면 시험이 있어도 시험을 안 받겠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육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죄가 없으시니까 죄 자체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처음 아담처럼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아담은 죄가 있었습니까? 죄가 없었잖아요. 죄가 없는데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유혹받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죄가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이 주어지게 된 것이지 그전에는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속에는 이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목할 만하게도 우리의 양심 자체가 그 유혹들로 인하여 죄의 덩어리에 눌려 어떤 때는 불평하고 신음하고 어떤 때는 자책하고 어떤 때는 은밀히 중얼거리고 어떤 때는 공공연히 소요를 일삼는다. 그리하여 여러 역경이 하나님의 진노를 전면에 드러내거나 양심이 그 진노의 증거와 소지를 스스로 발견하거나 간에 불신은 그때 믿음을 갈취해 갈 무기들과 장치들을 획득하게 된다. 진정 이것들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에게 적의를 품고 계신다고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그에게서 어떤 도움을 바랄 수 없도록 하고 그가 마치 우리의 치명적인 적이라도 되는 듯이 그를 두려워하도록 하는 데 있다. 자, 이 말입니다. 칼빈이 지금 정말 저는 이런 거 읽으면서 참 칼빈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예? 어떻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칼빈을 그와 같이 붙들어주고 계셨으니까 그거 이외에는 뭐 달리 해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고 치밀하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단순한 심리학자들처럼 뭐 융이나 프로이드처럼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상태, 그렇죠? 우리의 실존적 상태를 인식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이 육이, 죄의 본성을 가진 육이 영적인 성령의 소욕과 어떻게 거스르고 싸우는지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뭐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어도 이 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은 이거죠. 육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난 이 믿음에 대해서 거스르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이죠. 그가 마치 우리의 치명적인 적이라도 되는 듯이 그를 두려워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말은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치명적인 적이라고 인식하도록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육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거꾸로 생각하게 하고 거꾸로 보게 해서 그 하나님은 마치 연약한 자신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적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이 육이 속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만큼 죄는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영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영화 외에는 내가 얘가 떠오르지 않아. 그 불가사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불가사리는 공포영화죠. 이 괴물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뇌를 잠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어디 척추 쪽인가 어디에 이렇게 이제 신경망에 자기 그 촉수를 딱 연결해갖고 그 사람의 정신을 조정한다는 거야. 이 불가사리 영화가. 그래서 이 불가사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정신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족들이나 그에게 아주 우호적인 사람들을 적대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는 말하자면 예로 들자면 그런 정도로 우리 속에서 역사해요. 그런데 그 죄의 힘을 이기는 거죠. 그 죄의 힘을 이기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이 한 방울만 있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 자, 좀 더 보십시다. 좀 더요. 자, 21절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자, 이 앞에 거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이러한 공격들을 죄의 공격이죠. 이 죄는 어디 있어요? 권사님, 이 죄는 마귀예요? 아니면 내 속에 있어요? 그렇죠. 마귀보다 더 무서운 건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죄인 거예요. 마귀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인치시고 보증이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들 조정 못합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객관적인 성경의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믿는데 왜 그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은 인치시고 보증하시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들지도 못한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지.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가? 믿음은 지금 21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무장시키고 강화시킨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의 적이 된다고 하는 어떤 유혹이 우리 안에서 치밀어 올라올 때에도 믿음은 하나님의 징벌이 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그는 우리를 치실 때에도 그는 자비로우시다고 우리는 응수한다, 이 말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삶이란 것은 결코 계속 평탄하거나 행복하거나 늘 해뜨고 쨍하고 해뜰라는 말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런 상황 속에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인내요, 씨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 밑에 하나님이 불법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믿음은 죄인이 언제든 하나님의 자비를 취하기만 하면, 붙들기만 하면 이 말이잖아요. 모든 불법에 대한 그의 용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로서 이를, 그러니까 여러 육체의 죄악의 유혹과 이 어려움들, 시험들을 이겨낸다, 이 말인 거예요. 믿음이. 이와 같은 경건한 마음은, 이 경건한 마음이 바로 믿음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어떤 낯선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도 끝내 모든 난관을 극복해내고 결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 상실되게끔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시험하고 그것에 덫을 가하여 모함을 조장하는 어떤 논쟁이 있든지 간에 결국 그 논쟁은 이러한 확신에 대한 확실성을 이끌어내게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역사다. 믿음이 이렇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복에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자기들의 불평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도무지 아무도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부른다는 사실에 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그의 도우심을 바라라. 이러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진정 그가 그들을 위해 도움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를 부르고자 하는 마음이 결코 그들 안에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을 지금 칼빈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다. 그걸 지금 계속 칼빈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죠. 이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믿음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고문단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그들의 적은 믿음을 나무라시면서도 그들을 자기의 제자들의 반열에서 몰아내거나 불신자들 중 하나로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그 악을 떨쳐버리게끔 자극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붙드시기 바라요. 그 칼빈이요 이런 표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확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붙드는 것이다. 취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결국 그 어려운 상황을 털고 이겨낸다 이 말인 거예요. 반드시 이겨냅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 밑에 문단 우리가 말한 것을 다시금 반복하게 된다. 믿음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나부낀다 해도 그 빛은 결코 꺼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적어도 뭐라 그럽니까? 타버린 재처럼 보여도 그 아래에 믿음의 불씨는 숨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을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막 토로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 속에는 타버린 재 속에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믿음은 있다 이 얘기예요. 대단한 표현 아니에요? 자, 제일 밑에 문장 보세요. 욥은 하나님 밑에 문장이 아니고 그 밑에 문단 끝에서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실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의 소망이 얼마나 멀리까지 미치게 될 것인지 보여준다 이 말이죠. 욥이 그렇게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도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게 믿음의 상태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내하는 자들이요. 이런 믿음을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실은 이러하다. 불신은 경건한 자들의 마음속에 지배력을 갖지 못하고 밖에서부터 그들을 공격한다. 이게 이제 죄의 세력이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은 그 자체의 무기들로는 경건한 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고 단지 위협을 하거나 심한 경우 치유할 수 있을 정도의 약한 상처를 입힐 뿐이에요. 칼빈의 이런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 죄가 여러분들을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신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때때로 성령을 거슬러서 죄를 짓게 하고 갖가지 여러분들을 침체하게 만들고 패배감을 들게 하고 절망감을 들게 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기독교 상담학이 있으면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게 딴 거 있는 줄 아세요? 무슨 칼, 구스타프 융이 어떻니, 프로이드가 어떻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만 있어도 돼요. 성경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최고로 정확하게 해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앞에서 여러분들이 스캔 받고 진단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개혁주의는요, 기독교 상담학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 다 해부하고 다 분석해요. 여러분 속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울증 생기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죄 때문이지. 왜 내 말 안 들어? 왜 맨날 그래? 이러면서 맨날 이놈의 영감탱이야 이러면서 막 그래도 다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 그 죄가 내 안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물론 상대방의 연약함도 있어요. 그렇죠? 남편의 연약함이 있고 아내의 연약함이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도 보는 거죠. 오늘도 여기 보면 앞에서 내가 그 말씀 안 드렸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세 번째 줄. 이 경우 바울이 가르치듯이 믿음이 우리의 방패의 역할을 하는 바, 이런 무기들에 맞부딪혀, 그러니까 죄의 공격에 맞부딪혀서 그것들의 위력을 흡수하는 동시에 그 위력을 완전히 분산시키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우리 생명의 장기들로 꿰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죄의 공격, 이거 마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꿎은 마귀 자꾸 헐뜯지 마세요. 예? 물론 옆에서 마귀는 박수 치겠지. 잘한다 이러고 있겠지.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들 못 건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눈의 우리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안 놓쳐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좀 요만 읽고는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은 마치 한 강한 용사가 긴 창으로 날카로운 일격을 받아 발을 뒤로 물리면서 조금씩 퇴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몇 번의 공격으로 어느 부분이 부서지고 함몰되는 손상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관통되지는 않듯이 믿음의 방패,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표시해야 돼요. 성경의 교의잖아요. 성경은 믿음을 방패라고 그러잖아요. 예? 칼빈도 그렇게 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은 항상 다시금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 시편 23편 4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줄 밑에 보세요. 그러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권념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게 될 때 그런 죄악된 모든 두려움은 즉시 평정에 굴복당하고 말 것이다. 어거스틴이 바로 그렇게 말했다 이거죠. 마귀가 우리를 거슬러 토해내는 괴계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그것들은 믿음이 거주하는 우리의 심장 속에 자리를 틀고 있지 않는 한 그것으로부터 바깥으로 내쳐지고 만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만약 결과를 놓고 판단해 본다면 신자들은 모든 전쟁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아 다시 일어선다 이 말이죠. 나타나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힘을 받아 다시 영적인 삶의 전장으로 내려갈 준비를 갖추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로써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단지 한 전쟁 혹은 몇몇 전쟁, 어떤 특정한 공격에 대해 승리를 취할 뿐 아니라 그 공격이 1000번이 된다고 해도 온 세상을 압도할 것이라고 믿음을 확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해서 지치고 쓰러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현듯 말씀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또 확 이렇게 주셔요. 하나님, 내 믿음이 도무지 약해서 내가 스스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해도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이 일으킨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실천적인, 어떻게 말하면 이런 게 이제 성도들의 성화의 삶 가운데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들 아닙니까? 예, 그러나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그 진리에서 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진리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진리로 말미암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은혜로 누리게 하시고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갈급하고 목마르고 상하고 지치고 때로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럴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난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깊이 품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늘 항상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